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만발한 꽃들이 아름답고 새들의 지저귀이 듣기 좋은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여전히 향기 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살리는 말에 늘 인색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삶으로 지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닮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섞어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오며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산과 들에 풀과 나무들이 더욱더 푸르름으로 덧입혀 주시는 실록의 계절입니다. 산천초목들이 생명력이 강해지고 잘 자라나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새 힘을 공급받아
더욱 강건하게 성장시켜 주시옵고 성령님이 강림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며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줘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옥토밭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을 가정의 달로 세워주셔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과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은 청년 주일로 보내게 하시고 21일은 부부의 날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소중함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천국의 가정들이 되게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 안보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가올 6월 3일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다윗 같은 지도자, 솔로몬과 사무엘 같은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통합과 화합이 장이 열리는 이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모든 국민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애국심이 투철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교인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예배드리고 싶어하지만 육신이 질병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다수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그 시간까지 생명의 싹개로 덧입혀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정용출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의 듣는 귀와 마음문이 열려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속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향기로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오며 모두에게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후반절 말씀과 16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장 34절부터 1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을 자주 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약한 가운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충만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절,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변화를 맞이했던 역사의 변곡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던 신탁 통치의 시대에서 왕정 체제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체계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시절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많고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몸이 비대해진 가운데 의자 위에 앉아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 경건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자녀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자녀도 죽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문 곁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그만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앉았던 그 의자를 좀 독특한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런 의자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주었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계승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도 빼앗겨 버리고 전사하고, 본인도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맞이한 그 상황은 한 가문의 개인적인 사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상태, 어떻게 보면은 의지할 만하고 백성들이 따를 만한 리더십의 부재,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희귀했던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그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원로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은 지도 한참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도 나이가 많아서 세월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그런 은퇴의 시기가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안타깝게도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만큼 심각하진 않았지만 사사의 중요한 업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문제를 듣고 그거를 판단해 주는 것, 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들의 역할인데, 돈을 받고 제대로 된 판결을 안 내려준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대비해 보면 뭔가 닮아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상황이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원로들이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하지만 그의 자녀들이 사사가 되어서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체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이 사사롭게 세운
아들들이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제대로 안 하니 그 횡포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였냐면 주변의 열방의 나라의 모든 나라들이 부족 연맹체들이 지금은 왕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병거들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국방력과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왕정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을 겸하고 판관을 겸한 자로서 그런 장로들의 이야기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성경을 보면 기분이 안 좋았어요. 탐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로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럴 수 없어,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동일한 응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왕을 세우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도 탐탁지는 않았는데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도로 맺은 언약이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 언약이죠. 근데 시내산 언약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커니즘인데, 물론 그 중간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가 있죠. 죄 짓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살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또 죄 짓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또 부르짖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시내산 언약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썩 마음에 드시지는 않아도 약속하셨으니까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도록 초기 왕정 체제를 정비하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구약의 제도 중에 오늘날 저와 같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그리고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목회자의 개념에 가장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제도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시대의 목회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목회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선지자상을 볼 수가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마음의 중심에 놓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이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마음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모시고 있는지 점검해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 나라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16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말씀을 잠깐 그대로 띄어놔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 이 나라의 어떤 체제나 모습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돼야 하는데요, 특별히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누가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 그럴 분이 있을까? 그것이 교회의 영향력인 것인데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적인 모임이나 직장이나 어디에 가서 여러분이 딱 나타나면 방금 그 말씀에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그 지역의 성읍의 장로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고 두렵게 떠는 그런 모습으로 사무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사회의 어떤 중요한 모임에 가면 그렇게 떨면서 맞이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잃어버리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영향력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거룩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우리 각 사람이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무엘 선지자처럼 선지자적인 헌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 헌신을 새롭게 할까라고 본문을 바라볼 때 16장 1절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죠.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라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지지하고 자기 자신이 마음을 썼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밀려날 때 눈물 흘리고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슬픔의 감정으로 사로잡혀 있지 말고,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수위를 벗어버리라. 너희가 언제까지 그 슬픔의 감정에 겹겹이 감싸놓은 그 수위를 입은 채로 살아가겠는가? 이제는 스스로 수위를 벗을 수 없으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제 그 눈물을 벗어버리고 걷어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내는 그 사람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듯 내가 부르는 그 가정에게 가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뿔에, 네가 가진, 내가 너에게 준 그 뿔에 무엇을 채우라 말씀하십니까? 기름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표시였고, 그 상징적인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은 사람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평범한 사람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완전히 성령 충만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에 비어있는
그 뿔에, 하나님이 주신 그 뿔에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청년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나중에 그 연역을 보니까 700명의 청년 공동체가 됐다는 그 연역의 표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섬길 당시에는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청년부였는데 그 청년부를 감당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을 했는데 어느새 1년이 지나가고 저도 이제 다음 사람을 세워야 할 때가 된 거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나, 특히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 이것을 보고 그대로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저도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가서 뭐 했을까요? 가장 높은 바위, 달빛이 보이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앉아서 계속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기름 부어야 합니까? 저는 그때 목회자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언어도 사라지고 행동도 사라지고 죽은 사람처럼 딱 엎드러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단 하나의 음성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사람을 쓰신다.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기도 했지만 그러면 주님, 제 주변의 청년들 같이 임원했던 사람 중에 우리 청년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지역 출신이면서 교회를, 청년부를 누구보다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근데 가장 약하다고 하고 절대로 자기는 회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가장 약한 사람을 쓰신다고 합니다. 기도해 보니 그렇습니다. 다음 청년회장은 자원하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별로 없으시겠죠. 그분이 자원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이라고 여겼던 분인데 자원을 했고 진짜로 저보다 훨씬 더 잘 청년부를 섬겨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년부가 700명이 출석하는 청년부까지 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의 약함, 우리 교회의 연약함, 우리나라의 부족함,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시간과 우리나라의 시간과 여러분 각자가 지금 처한 그 연약함의 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미 그 가문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보셨어요. 사무엘을 아주 어린 나이, 아니죠, 어머니의 태 중에 한나의 복중에 있기 이전에 예비하셨죠. 그때부터 예비하신 계획이 이스라엘의 지금의 사무엘과 왕정체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인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너무나 연약하다고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을 나타내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왕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미 보신 리더십을 선출하고 청빙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감당할 선지자적인 사명이고 너무나 중차대한 시대적인 과업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 부르셨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시기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면한 시대적인 과업과 중차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로서 보자면 대통령 선거,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 보자면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공교롭게 우리 교회는 5년, 10년 터울로 나라의 흐름과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정신교회 42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들을 조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급하게 뽑아야 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 이 상황은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니 이제는 눈물을 거두고 기름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내가 본 그 왕을 찾아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누구라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장면에서 여기다, 이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거든요. 다 알고 찾아가는 것은 재미가 없죠. 보물찾기. 모르고 찾아야 재밌습니다.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것을, 너무나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완벽한 사람을, 정신교회 이후 100년의 역사를 함께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사로잡힌 그 사람을 너희의 손으로 한번 찾아보아라. 너희가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보아라. 너희 나라의 대통령을 너희가 한번 뽑아보아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여러분, 투표 장소에 안 간다고요? 그건 직무유기. 여러분,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과정도 나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 아니고 다른 사람이요. 아니요. 권면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아니 저도 끼워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청빙의 여정에도 참여하십시오. 저는 선거에 유세하는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뉴스에 보면 그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완전 축제더라고요. 잔치. 누구 하면서.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청빙의 과정도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막 서로 눈치 보면서 막 마음대로, 아니요, 잔치로 바꿔버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있는데 누군지 모두 다 몰라요. 그런데 서로가 마음을 합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기쁨을, 그 행복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여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지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되려면 이제 무엇이 중요할까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얼마나 기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달라이 라마의 고향인 티벳 아시죠? 티벳 불교에 몸을 담고 있는 승려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합니다. 오체투지 아시잖아요? 티벳 승려들이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적어도 저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저 예배당을 나설 때 저 마당에서 오체투지로 여기까지 오신 분 계세요? 한 번이라도. 그 정도의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걸 돌리고 다녀요. 그 한 바퀴 돌리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티벳의 그 히말라야를 등반하려고 할까요? 거기에 수많은 기도의 깃발들이 날리고 있는데요, 바람 부는 곳에 깃발 하나 달아놓으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정도 이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라고요. 근데 그 사무엘이 한 번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7번이나 지나갔는데 못 찾아요. 아니라고 대답을 하기는 해요. 처음에는 이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권위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이 사람입니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자신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아닌데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 그렇게 어려운 여정을 보냈는데, 여러분 지금 차기 대통령을 뽑고 이 교회에 길면 20년, 짧으면 3년, 5년, 10년 섬겨야 될 담임 목사님을 뽑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정도는 어느 정도 쌓이고 있으신가요? 34절 말씀, 15장 3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여러분,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자신을 어렵게 낳았던, 너무나 어렵게 낳았던, 42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를 낳으실 때, 뿌리 내리게 하실 때 너무나 어렵게 기도로 낳으셨던 그분들의 기도 같은 한나,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적셔진 땅이 라마예요. 그곳에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굳이 뜻을 설명하자면 라마의 성소라는 뜻이에요. 그 거룩한 젊은이들로 구성된 선지자 학교를,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것에 뭐 해요? 말씀 가르치고 율법 가르치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3명의 왕을 임명했던 사무엘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혼자 그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청빙위원 몇 명 가지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마나요스의 그 선지생도들의 어마어마한 눈물의 기도와 금식하며 자기의 모든 인생을 기도에 바쳤던 그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무너진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어버리죠.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한국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왜요? 기도의 자리가 완전히 와해돼 버렸거든요.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서려 있는 그 땅 라마 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누가 이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일주일 새벽기도 5일 중에 한 번이라도, 한 달 수요예배 4번, 5번 중에 한 번이라도, 금요 심야 기도에 4번, 5번 중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3번 다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월삭 기도회를 안 하니까 안 나오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기름불이 먼저 차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왕에게, 지도자에게 기름 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의 기름불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청빙을 앞두고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름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름 부어야 할 때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그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이번 달부터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 라마 나요처럼
기도와 말씀의 사람을 길러내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소서. 사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게 하소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분별하는 안목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투표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사무엘처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슬픔의 눈물을 거두고 이제 우리의 뿔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지도자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기쁨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결단과 헌신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만세전에 예비하신 것과 같은
사무엘,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자라나는 사무엘, 세워가고 양육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격려하심의 은총이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름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에게 기름 붓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와 대선을 앞둔 이 나라와 이 민족, 아픔 가운데 있는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